자, 오늘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출애굽기 37장입니다. 출애굽기 40장까지 있는데 이제 다 끝나가죠. 출애굽기 37장 같이 읽겠습니다.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고가 1규빗 반이며. 자, 우선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누가 이 기구들을 만들어요? 예, 브살렐. 우리가 이미 31장에서 같이 나눴었죠. 왜 브살렐이 만들도록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미리 준비시키셨더라. 뭘로? 첫째는 성령 충만으로, 두 번째는 지혜와 총명과 각각 재주로. 그래서 우리가 그때 하나님의 도구를 만드는 브살렐, 오홀리압, 그리고 뭐가 있는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그 지혜는 창조의 능력, 만드는 능력들, 그런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혜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가르쳐 주신 치수와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총명하고 자기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기다가 거기다 덧대면 안 돼요. 센치를, 길이를 늘려서도 안 되고 또 재료를 바꿔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라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순종할 줄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브살렐이 쓰임 받고 있어요. 오늘도 또 브살렐이 나와요.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행복해요. 또 본인도 그렇지만 브살렐을 쓰시는 하나님도 기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여러분들을 쓰시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이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오늘 성막 안에 있는 몇 가지 도구를 만드는데 미리 그림을 좀 보고 우리 읽으면 여러분들이 물론 아시겠지만 그래도 그 그림이 올 것 같아요. 방송실 되시면 먼저 언약궤를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렇게 생겼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금 읽어 나갈 거예요. 손잡이가 있죠. 그 다음에 네모 반듯해요. 가로 길이가 2규빗이라 그랬어요. 한 규빗은 여기서부터 여기예요.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 그러니까 2규빗은, 네, 제가 조금 팔이 짧아요. 그러니까 요만한 거예요. 그러면은 가로가, 세로는 여기서부터 여기. 그러니까 그렇게 안 크죠? 여기가 지금 이게 하나님 법궤예요.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라 그래서 뚜껑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리고 저 위에 그림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천사 그림이에요. 날개로 덮고 있죠. 네, 이겁니다. 이게 법궤예요. 자, 그 그림은 띄워놔 주시고요. 우리 이제 읽어 나가 볼게요. 이제 언약궤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부터. 브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 1규빗 반, 가로가, 세로가, 고가,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정금으로 안팎을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위로 금태를,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 편에 2고리요 저 편에 2고리며. 저희 고리 보이시죠? 고리는 왜 만들어요? 손잡이를 끼우기 위해서. 계속이요. 5절. 그 채를 궤 양편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정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반, 광이 1규빗 반이며. 이 속죄소라는 게 뚜껑이에요, 뚜껑. 근데 이 뚜껑은 뭘로 만들어요? 정금으로 만들어요. 기억해 두세요. 7절. 금으로 그 그룹 둘을 속죄소 양편에 쳐서 만들었을 때 한 그룹은 이 편 끝에, 한 그룹은 저 편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편에 만들었으니. 저 한 그룹이라는 게 저 천사 모양이에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자, 다시 한번 언약궤 한번 그림 보시고요.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가로는 2규빗 반, 세로는 1규빗 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높이도 똑같아요. 1규빗 반, 한 이만한 거죠. 높이가 그런 거. 그리고 그 위에 속죄소가 덮였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떡상이에요. 떡상. 떡상 한번 띄워주실래요? 예, 12개의 떡이 올라갑니다. 빵 비슷한 게. 그리고 저 상을 지금 만드는 거예요. 상. 그거예요. 우리 10절부터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었으니 장이 2규빗, 광이 1규빗, 고가 1규빗 반이며. 자, 장이 2규빗이면 법궤보다 커요, 작아요? 네, 작아요. 2규빗, 2개. 광이 1규빗, 그러니까 반이 적은 거죠. 고도 1규빗. 11절, 정금으로 싸고 윗가로 돌아가며 금태를 둘렀으며 그 사면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태를 만들었고 상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 위에 네 모퉁이에 달았으니 그 고리가 턱 곁에 있어서 상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또 조각목으로 상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상 위에 기구 곧 대접과 숟가락과 잔과 붓는 병을 정금으로 만들었더라. 자, 다시 한번 이제 그림 보세요. 저게 떡상이에요. 떡을 매일 아침 갈아서 12개의 떡을 올려놔요. 저 상이 성소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제 모양이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뭐 하나 만들어요? 이제 등대를 만들어요. 등대 보여주세요. 여러분들 많이 봐봤죠? 등대예요. 총 7개의 초가 세워지도록. 여러분 7이라는 숫자는 완전 숫자입니다. 성경에 있어서. 그래서 7개의 촛대가 되어지는데, 자, 우리 17절부터 읽습니다. 그가 또 정금으로 등대를 만들되 그것을 쳐서 만들었으니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이 그것과 한 덩이가 되었고 6가지가 그 곁에서 나왔으니 곧 등대의 3가지는 저편으로 나왔고 등대의 3가지는 이편으로 나왔으며 이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저편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어 등대에서 나온 6가지가 그러하며 등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고 등대에서 나온 6가지를 위하여는 꽃받침이 있게 하였을 때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였고 또 2가지 아래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하게 하였으니 이 꽃받침과 가지들을 줄기와 연하여 전부로 정금으로 쳐서 만들었으며 등잔 7과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정금으로 만들었으니 등대와 그 모든 기구는 정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그냥 반듯한 이런 가지가 아니라 거기에 뭐가 있어요? 꽃받침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살구꽃은 저게 이제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살구꽃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렇게 꽃대가 살구꽃 받침이에요. 살구꽃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어서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그러니까 시작을 알리는 꽃이에요. 한 해의 시작을 알리는 꽃이 살구꽃이에요. 또 하나 살구꽃의 이름을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샤가드라는 말을 써요. 이 의미가 뭐냐면 파수꾼, 깨어있다, 망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꽃말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 좀 이따가 등대에 대해서 나누겠지만 등대는 이렇게 살구꽃 형상으로 정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분향단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 분향단 보여주실래요? 그림 분향단이요. 네, 향을 피우는 단이에요. 분향단입니다. 자,
자, 분향단은 저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다 이렇게 들고 가야 되니까 채가 다 들어가게 되죠. 자, 이제 분향단은 25절부터 마지막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단을 만들었으니 장이 1규빗이요 광이 1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고 고는 2규빗이며, 그러니까 높이가 높죠. 그 뿔들이 단에과 연하였으며, 그래서 분향단 네 곳 귀퉁이에는 저렇게 뿔이 올라와 있어요. 뿔이. 계속 읽어요.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에 그 뿔이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그 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둘렀을 때 곧 그 양편에 만들어 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정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그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네 가지의 도구를 만드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교재를 볼게요. 하나님의 임재를 준비하는 자, 요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그룹들이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첫 번째, 두 번째 줄은 넘어가고요. 세 번째 줄부터 읽겠습니다. 본 장에는 성막의 내부에 안치될 성물들을 제작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성물들이 하나씩 만들어지면서 본격적으로 성막이 조금씩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중요한 사실은 25장에서 계시되었던 성막이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제작되었다는 것이다. 먼저 성막의 기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언약궤를 제작하는 장면이 나온다. 브살렐은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고 정금으로 안팎을 싸는 등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만들었다. 그리고 이어서 성소 부편에 안치될 진설병과 상과 그에 딸린 대접, 숟가락, 잔, 병 등의 제작 및 성소 내부를 밝혀줄 등대와 불집게, 불똥 그릇 등의 제작 장면이 그려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주장에서 소개했던 분향단과 관유와 향의 제작 장면이 나오고 있다. 이런 성막 내부의 기물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인류의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는 기물들이다. 자, 여러분, 성막 안에 있는 도구,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그 도구들이 만들어져 가는 걸 봐요. 내일은 또 번제단, 놋, 물두명, 성막 울타리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참 이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은 여러분 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성막이라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증거가 되어지는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있으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뜻을 들어 그 뜻대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또 그 성막 안에서 우리가 죄된 것을 용서받고 결국 그 모든 것들, 용서와 회복 또 말씀,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성막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일방통행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그런데 지금의 우리는 성막을 짓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갈 수 있는 길이 영원한 생명의 문이 열려졌기 때문이죠. 그 문을 통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만남과 물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 생명의 문이, 영원한 우리의 문이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성막 안에 쓰이는 모든 도구들이 다 의미가 있는데 그 도구의 완전체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 당연히 하나님의 법궤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가고 만나 메추라기가 들어가요. 이거는 우리의 영혼육 세 가지를 영원히 먹이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그래서 뭐 나중에 또 법궤를 하면서 나누실 수 있을 거고요. 어쨌든 그 모든 것,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법궤, 이스라엘을 인도할 때 가장 앞서가는 것, 성막의 도구 가운데 하나님의 법궤. 그것은 누구예요? 영원한 생명의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또 여러분, 떡상, 속죄소, 아까 하나님의 법궤를 덮고 있는 그룹, 그 뚜껑, 그걸 속죄소라고 특별히 얘기를 해요. 속죄한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 말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그 속죄소가 덮고 있어요. 왜? 거룩해야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십자가예요. 어쩌면 그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일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러니 그 속죄소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떡상이에요. 우리가 아까 봤던 떡상. 영원한, 우리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주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 메추라기, 떡. 그러나 주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떡은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지만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는 이미 우리에게 생명, 참된 생명을 주시는 떡이 되어진 것이죠. 어제도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또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그것을 통하여 생명을 주신 예수님을 기념했어요. 그래서 떡상도, 그리고 거기에 있는 12개의 떡이 매일 아침에 새로 구워진 떡이 올라가는 것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또 하나, 또 여러분 무엇을 봤어요? 등잔대를 봤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또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우리에게 뭘로 오셨다 그랬어요?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성막의 유일한 빛은 이 등대예요. 성막을 여러분들 여러 겹의 천으로 덮죠. 창문이 있지가 않아요. 성막엔 천으로 그냥 완전히 덮여져 있어요. 성막 문을 열기 전까지는요, 그 안은 깜깜해요. 한 톨의 빛도 못 들어가요. 그럼 유일한 빛이 뭐냐? 등대예요. 등대.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등대예요. 유일한 빛. 여러분, 이 세상의 유일한 빛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영혼의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인도하시는 빛.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난 것 같으나 우린 여전히 어두워요. 1분 1초를 알 수 있어요? 몰라요. 깜깜한 곳에서 걸어가요. 우리가 아는 것 같고 태양빛이 있는 것 같고 이런 등불이 있는 것 같아서 다 보이는 것 같으나 엄밀히 얘기하면 우리는 어둠 속에 걸어가요. 그러는데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등대되어 주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등대 또한 예수님을 예표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는 누구다라고 얘기하셨던 예수님의 정의가 이미 성막 안에 다 그려지고 있었어요. 또 여러분, 분향할 제단, 우리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그 분향할 향기는 뭐라 그랬어요? 성도의 기도라 그랬어요. 그런데 그 기도는 누구를 통하여? 그 단 위에서 향이 피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말을 우리가 쓰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의 향단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성막 안의 모든 도구는 다 예수님을 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은혜를 나눠보려고 그래요.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받았던 은혜인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법궤도 그렇고요, 향단도 그렇고요, 또 우리가 아까 했던 떡상도 그렇고요,
나중에 여러분들 번제단 같은 것도 다 그렇고요. 뭘로 만드냐면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따라해보세요. 조각목. 예,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좋은 나무 하면 제일 상품의 나무, 최고급 나무 그러면 백향목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많이 쓰였던 도구가, 소재가 백향목이에요. 백향목은 하얗고요, 아름드리 나무가 되고요, 그 나무가 곧게 자라는 아주 예쁜 나무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의 도구인데 그런 최고급 도구를 갖다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안 그래요. 조각목은 지금 우리로 치자면 뭐냐면 아카시아 나무예요. 저도 어렸을 때 제가 관악산 줄기에 살아서 지금도 그 근처에 있지만 관악산에 가면 이 아카시아 나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5월 되면 아카시아 향기가 기가 막혀요. 하지만 아카시아 나무는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빼빼 말라 있죠. 그 가지가 뚝뚝뚝 부러져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가 주로 쓰이는 것은 땔감이에요. 땔감. 그래서 혹자는 그런 말을 해요.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일본 일제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아카시아 나무를 많이 심었다. 아카시아 나무는 생명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아카시아 나무가 하나 심겨지면 그 주변의 나무들은 정말 말라 죽는다고 할 정도로, 왜냐하면 뿌리가 그렇게 넓게 퍼진대요. 생명력이 굉장히 커요. 그런데 쓸모는 별로 없어요. 그냥 땔감이에요. 땔감. 그런데 중동 지역에서는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예요. 조각목.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법궤도 그렇고요, 향단도 그렇고 떡상도 그렇고 다 조각목으로 디자인해요. 조각목으로 만들어요. 저는 이것에서 두 가지 여러분들 나누고 싶은 은혜가 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땔감으로밖에 쓰일 수 없는 조각목을 만들려고 했을까? 백향목이 아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인 것 같아요. 조각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면서 자주 만날 수 있는 나무입니다. 흔히 볼 수 있는 나무입니다. 자랑할 것 없고 멋지지 않은 나무지만 흔히 만날 수 있는 나무예요. 여러분, 성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만나고 싶다. 거룩함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만날 것이다. 하나님은 어쩌면 특별한 단을 만들고 특별한 나무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조각목 같은 그런 나무를 써서라도 언제든지 나는 너희들과 만나고 싶다. 흔히 너희들이 볼 수 있는 그 조각목을 보는 것처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 이집트의 태양신, 여러분 얼마나 거대한 피라미드과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을 짓습니까?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리고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화려한 것들로 장식되어져 있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인 것 같아요. 백향목으로 만약에 성막을 지으려고 했었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가장 쉬운 모습, 언제나 만날 수 있는 그 조각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구를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이 땅에 이사야서에 말씀했던 것처럼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모습과 같아요. 빼빼 마르고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나무와 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 멋진 모습이 하나도 없는 얼짱이 아니셨던 우리 주님, 그 주님은 평범한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언제든지 누구와 같이 흔히 볼 수 있는 얼굴로 이 땅에 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항상 만나기 위해서, 항상 내가 너희 옆에 있다라는 것이죠. 조각목으로 만들게 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조각목은
또한 우리와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땅에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갑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성전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이 솔로몬 성전과 같이 백향목이 다 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우리는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그런데 함부로 그냥 그렇게 쓰여 쓰는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조각목으로 디자인하지만 그 겉을 뭘로 싸라 그랬어요? 네, 맞습니다. 정금입니다. 금으로 싸야 됩니다. 조각목이지만 금으로 쌓여져야 하나님의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금으로 쌓여지는 것 말고요, 온전히 정금으로만 만들어지는 게 있습니다. 아까 뭐가 정금으로만 만들어요? 순금으로만 만드는 게 뭐냐면 등대입니다. 등대는 오직 순금으로 만듭니다. 무려 1달란트라 그랬어요. 금 1달란트. 금 1달란트면 순금 34kg입니다. 여러분, 한 돈이 얼마예요?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순금 34kg. 네. 그걸로 뭘 만들어요? 촛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그래서 금 1달란트는요 억입니다. 한 13억, 지금 돈으로 14억 됩니다. 그걸로 등대를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라 얘기했지만 우리의 빛은 우리 스스로가 빛을 내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스스로 이 땅에 영원한 빛으로 서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촛대는 촛대는 빛이 되어지는 것은 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전에 이 조각목이 쓰임을 받으려면 순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어야만, 더 씌워져야만 우리는 성막에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 되시니 얼마나 좋으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빛을 우리를 싸고 있는 주님의 빛을, 주님의 순금을 걷어내면 우리는 조각목밖에 안 됩니다. 아무 쓸모없는 존재밖에 안 됩니다. 땔감입니다. 그냥 발에 치이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씌워주셔서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성막 안에 들어가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고 살아갑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도구로, 성막의 도구로 귀 쓰시는 그런 도구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순금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조각목입니다. 땔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정금 되신 주님이 우리를 덮어 씌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법궤도 되어지고, 하나님 떡상도 되어지고, 또 하나님 향단도 되어지고 쓰임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전의 도구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시니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덧입어서 주님을 싸고 주님이 우리를 덮으셔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막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